두 번째, 헌신은 위로의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왜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 아멘 아멘 화답할 때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또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들을 위로하려고요. 그들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신앙을 굳게 하고 위로하려고 보냈죠? 자, 결과가 뭐냐?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가 부메랑이 되어서 온 거예요. 왜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 초신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이전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헌신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헌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100만 배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날마다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지옥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날에 했던 헌신 다 날아가고 무의미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젊은 날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헌신들을 그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면역학 교수님이 이왕재 교수님이시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동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 교환 교수로 일을 했고요. 영국 국제인명센터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왕재 교수님은 그 비타민 C가 주는 놀라운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C도 강조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그것이 TV든 라디오든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든, 그리고 일하는 직장이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황재 교수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갈등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6살 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딸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겨우 시험 간 아이 시술을 통해서 나온 귀한 딸이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이 주차장인데요. 병원 주차장에서 이 아이가 신발을 좀 고쳐 신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회전하는 차가 그냥 확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밟고 지나가서 이 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보인다고.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신기하다.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황재 교수님 네 분이 평생 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다 쏟았대요. 너무너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일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완전히 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됐던 이 간이 불과 2주 만에 급속하게 생겨가지고요.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헌신, 섬김, 기도,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황재 교수님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전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기도, 헌신, 충성, 섬김, 겸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그런 헌신들을 붙잡고 일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데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헌신들이 다 천국 보화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지우개가 없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